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본문입니다. 말씀은 15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일을 16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간략하게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냐면요, 2개의 단락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주어진 본문 1절로 6절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단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요정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사레는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름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주어진 본문 가운데서 7절로 14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이제 도망하는 하갈을 찾으시고 그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 또 이스마엘이 장차 자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거의 대부분은 하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녀의 잘못된 선택으로 얻게 된 결과물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장이 바로 16장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서 기사는 자신이 단락을 그렇게 나누어 놓은 것처럼 이제 어리석은 사람으로부터 초점을 옮겨 어디로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그 같은 인간을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본문 가운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서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실패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죠. 실패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된다, 그러면 좋지 못한 상황이라도 어떻습니까? 자람을 얻고 결국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6장 본문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먼저는 우리에게 연약함, 어리석음을 깨닫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좋지 못한 환경 복으로 바꾸어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고, 또 어떤 상황이라도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본문이 정말 그런 내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문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게서부터 어떻습니까? 상속자
삼게 될 자가 나게 될 것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푸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죠. 더불어 이제 자신에겐 희망이 없을 것 같으니 누구에게로 들어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 아들을 낳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례는 하갈, 즉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 아이를 낳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대목은 흡사 아담이 선악과를 취할 때처럼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의 연약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해서 사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꺼내놓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계획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이 같은 사례의 생각과 계획은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멸시한지라 하고 기록된 대목이죠. 하갈이 스스로 임신함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교만해졌죠. 해서 성경은 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냐면 멸시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번역할 수 있냐면 쉽게 보았다, 작게 보았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5절에서 사례는 그 같은 하갈의 행동을 자신을 모욕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소연합니까?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고 지금 사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요, 6절에서 기록된 대로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어요. 괴롭혔죠. 그리고 하갈은 어떻습니까? 그 무지막지한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례로부터 도망하게 되었다 하고 성경은 한 단락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사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서 사례가 자신의 길을 냈다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같은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락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선이라고 늘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늘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 길을 내는 순간 주어진 것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해서 우리는 그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푸념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이처럼 어떤 일을 하든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연약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과 8절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례를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도망하고 있는 하갈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도망하고 있는 하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셀 수 없게 하겠다 하고 말이죠. 기록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재미있는데요. 원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슷한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품에 있는 그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어떻습니까? 살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갈에게 전하고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더불어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름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쉽지 않은 처지를 알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도망하는 자신의 처지, 사례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 그래서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처지, 그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 어떻게 될지 말씀은 또 이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살리라 하니라. 아멘. 12절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 구절을 한번 풀어보면, 살펴보면 먼저 12절은 모두 3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이냐면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같이 되리니 하고 기록한 본문입니다. 태어날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그가 들 나귀처럼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들 나귀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건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나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해서 어쩌면 버려진, 그리고 또 돌아다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문맥을 고려할 때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개체가 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은 개체, 누구에게 예속되어지지 않은 어떤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례의 여종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노예였기 때문이죠. 누구의 예속된 존재로서 늘 살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지금 품에 두고 있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랬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어미로서 아들이 더 이상은 종으로 살질 않길 소망했을 텐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들 나귀처럼 완전히 자유한 인생 되게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치다라고 하는 단어, 치겠고 칠지며 2번이나 여러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원문을 한번 보면 사실 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두 번째 문장을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사역해 봤는데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의 손이 모든 것 위에 있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그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라 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누구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누구 안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지만 어떻죠? 많은 사람이 그의 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주도하는 민족 되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힘 있는 나라, 독립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하고 계신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장은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고 기록했어요. 대항한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호전적이고 못된 민족이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구누구 앞에서 혹은 얼굴을 마주하고라고 읽으면 좋은 대목인데요. 어떻게 또 번역을 할 수 있냐면 떳떳하게, 보란듯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반듯한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을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하갈의 몸에서 태어날 이스마엘은 종의 굴레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고, 즉 이스마엘은 비록 종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 삶은 자유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고 그 손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큰 나라, 단단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12절 이 본문인 것입니다. 해서 하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선 곳을 뭐라 부르냐면요, 오늘 주어진 본문 1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4절에서 먼저 뭐라 기록하냐면 그 샘이라 했어요. 그렇죠? 그 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우리가 읽은 대로 7절에서 뭐라 기록했냐면 술길 샘이라 기록되었는데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술은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 그러니까 지명입니다. 땅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광야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길은 그곳에 위치한 어느 길목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하던 하갈이 목이 말라 잠시 쉬려고 샘이 있는 어느 길목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찰나 자신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하갈을 만나 그녀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한마디로 실망할 것 없다 말씀하고 계셔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부어줄 거야. 너가 가진 그 씨앗이 복이 될 거야. 크게 자라서 큰 나라가 되고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면 사례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일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잘 이겨가야 해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건 하갈에게 자신이 이 어그러진 상황을 모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르게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에요. 어그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신 내가 자신이 어떻게 복이 되는 열매로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대목이란 말이죠. 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사례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말에 복종하며 살아라. 괜찮아. 미래가 밝을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해서 하갈은 자신이 선 곳을 뭐라 부르냐면요, 부엘 라헤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명령했어요. 참고로 부엘이라고 하는 말은 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라헤는 라하이라는 뜻인데, 라하이라고 표기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 하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삭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예요? 라아잖아요. 라아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눈이라는 뜻이거든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피다, 지켜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늘 나를 지켜보시는 분, 살피시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만난 셈의 이름을 그렇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녀가 기억하려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갈이 샘 곁에서 만난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지럽혀진 일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지럽혀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람이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쳐놓은 일을 바르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분, 바로 책임지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된 좋지 못한 결과를 다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죠. 우리는 늘 사고뭉치 어리석고 연약해서 늘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단히 이를 바꾸어 가시는 분,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죠.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없나요? 아주 조금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어진 결과를 좋지 못하게 만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좋지 못하게 만들어 갈 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제 멋대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가 잘났네 하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선하게 바꾸시고 적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람을 얻는 인생 되게 하시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자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은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 듣고 지켜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복이 되는 인생, 자람이 있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